가정에서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각 가정에서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야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는 정말로 정답을 알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또 하나의 알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도 금방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또한 악한 사람임에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권선징악을 믿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까? 그것은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사람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함과 정의를 추구해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에서 다소 미적지근한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맥빠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는 이 전도서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악을 배격하고 열심히 정의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부족할 판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선인이 되지 말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선을 추구하고 또 열심을 내면서 악을 배격해야 되는 것,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극단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자비 없는 정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무자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정의로우니 자기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들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자기도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나는 내가 잘났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으니 이 명확한 기준을 어긴 사람들은 모두 악인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아주 무자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싸우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정죄하기만 하고 전혀 사랑의 격려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극단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극우가 있고요, 극좌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비난하고 싸웁니다. 서로 상대방만 없으면 이 세상이 깨끗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하고 싸웁니다. 세상에 분열을 초래하죠.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저냥 제 자리에서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나라가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죄인인데 서로 그 죄만 밝히기만 한다고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열이 가득한 교회와 사회에 오늘 전도자는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과 용서로 상대방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상대방도 점점 더 주님을 닮아 정의로워지는 것을 추구해 나가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발견할 때에 그들을 권고하고 책망하되 듣지 않을 때에는 마침내에는 이방인같이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과 싸우는 데에 두각을 나타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물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바로바로 우리에게 그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일일이 하나님께 다 벌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의를 추구하되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것입니다. 극단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러한 극단적인 정의 추구가 아니라 사랑과 협력의 정의 추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열이 아닌 화합의 지혜를 배웁니다.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지나친 극단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비난과 분열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 안으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추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로워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되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이 방법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환경을 하나님 어서 개선시켜 주시고 치료제가 조속히 또 나오고 또 백신도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적으시만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